저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교회 역사, 교회사를 보면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구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눈을 뜰 때 교회들이 부흥했던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중세 교회의 율법 속에 그들이 갇혀 있던 그들에게 로마서 1장, 2장, 3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것 앞에 응답했을 때 놀라운 종교개혁이라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사 역사뿐만 아니라 저 개인에게 있어서도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들마다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부흥회를 했습니다. 사경회를 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방석을 이렇게 놨었어요. 방석을 이 앞에서부터 쫙 놓는데 그 방석의 맨 앞자리는 금자리. 그래서 자기 성경책도 올려놓고 자기 물품들을 다 올려놓고 그래서 자리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자리들이 다 비어 있잖아요. 서로 안 앉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으면 강사 목사님과 눈에 눈을 마주치고 때로는 그분의 침을 맞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눈을 떠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부흥 역사를 만들었던 게 지난 우리의 과거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저는 이번 5월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특별 오늘 눈 떠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일어나고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란 주제를 통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저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은 단순히 어느 한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예수님의 사람 첫 번째 시간 생각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지난주에 사울 왕의 죽음을 목도한 아말렉 청년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삶을 사는지 우리는 지난주 구체적인 샘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에 그래서 도전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실험하자. 기억나십니까? 기합 소리만 들리고 기억나세요? 다들 그냥 뿔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데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험하셨는지 그 실험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험의 결과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성공이 끝까지 보장되는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실험했는데 그것에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실패한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일어서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두 번째 대지, 내 계산의 승리보다, 내가 계산해서 내가 이긴 것에 대한 점수, 그것보다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나눴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제가 다음 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과 충만함이 이게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하고 좀 있는 것 같다가 다시 사그라들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 같다가 다시 그것이 꺼져버리는, 즉 신앙의 활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느냐? 자, 좀 리얼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좋기도 한데, 야, 예수님 내가 제대로 믿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참 어렵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으로 오늘도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왜 우리는 살아가야 되나? 자, 이 실제적인 문제를 오늘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 답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을 때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바꿔 말하면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활력, 기쁨, 또 감사, 은혜가 늘 우리 삶 속에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의 삶을,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하나예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바로 그 답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깊은 주님과 교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이건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Follow me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따라가고, 그리고 내일도 따라가고, 그리고 모레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금주는 조금 바쁘니까, 내가 이번 주는 내가 할 일이 내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바쁘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좀 해결하고 이것이 좀 끝나면 그때 내가 주님을 좀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내가 바쁜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바쁘던 내가 바쁘지 않던, 여유가 있던 여유가 없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깨닫는 것은요, 제가 같이 우리가 이번 연초부터 계속 읽자고 계속 얘기했던 CGN 성경 통독에 보면 이제 열왕기상 끝나고 이제 열왕기하가 이제 끝나가거든요. 제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쭉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거기에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업적과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 그게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기준이 내가 왕으로서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에서 싸워 이겼냐 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평가, 주님의 마지막 그 왕에 대한 주님의 질문, 물음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냐? 아니면 우상을 따라갔냐? 자, 그걸로 그들의 인생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하는 동일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것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 어떻게 목양해야 되느냐라는 이 고민을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때로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어떤 분, 또 목회를 잘한 분들의 또 스토리를 들으며 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님이 또 어떤 세미나가 어떤 역할로 인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또 성도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목양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가, 목사가 주님 따라가냐, 주님 따라가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먼저 보여주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 모습으로 살 때 교회도 같이 그런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또 사업장에서, 또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따라가면 여러분, 시험 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너지고 내 신앙을 꺾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늘 체크하고 점검합니다. 자,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이 문제 앞에,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제가 20절 21절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처음에 그가 예수님 믿었던 게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비전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었던 것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것, 내가 사역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특히 요즘 시대에 AI가 더 똑똑할걸요? 똑똑한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계잖아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쫓아가고 따라가야 된다. 예. 오늘 그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 예수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람이다. 자, 정리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럼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자, 오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짧게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면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없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장애물이 있어요. 뭐 환경, 사람,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그들이 아니에요. 난 누구누구 싫어서, 난 이런 것들이 교회가 싫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못 박아야 됩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심지어 부모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어떤 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못 박혀야 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요 계속 시험이 들고 왜 자꾸 우리의 믿음이 조금 자라려고 하면 다시 또 무너지고,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자라려면 그냥 시험 들고 믿음이 떨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왜 그럴까요? 모르지 않죠.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제가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내 이익의 계산기, 우리가요 내 이익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탁 보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될까 우리는 금방 파악이 돼요. 특히 젊은 분들은 굉장히 더 빨라요. 하여튼 귀신같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그러니 얼마나 나를 살려야 됩니까? 나를 살려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지속력이 그렇게 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야 지속력이 만들어진다. 내 계산기 두드리는 건 집어치고 던져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야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백 번, 수만 번, 수십 번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살아가자고 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 하는 얘기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사실 이 문제로부터 사실 자유할 수 없는 부끄러운 저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맨날 그 문제 앞에 맨날 넘어지는 저 자신을 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설교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잘 지금 보고 있나? 이 말씀 속에 과연 은혜가 있나? 주님이 말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제 이성적으로 제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이게 은혜로운 설교인가? 이렇게 하면 은혜 받을까? 이거를 저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메시지에 어떤 파워가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논리적인 말이 되겠죠.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지 성령께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겠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바뀌나? 우리가 잘 안 바뀌나? 내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게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큰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습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지금 죽었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지고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품는 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가지고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나는 죽었다는 이 사실은 시작일 뿐 이 죽었다는 사실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 죽은 그 자리에 놔두면 내가 또 다시 살아나는데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내가 죽었습니다. 이걸 계속 품고 이걸 작정하고 이걸 선포하고 되뇌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두 번째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바울 사도가 한 표현입니다. 자, 20절 후반입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의 선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졌던 그 삶의 근원이었어요. 그 삶의 동력이었어요. 동력. 여러분, 우리가요 이 동력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죽어야지 또 살아난다 이게 아니라 죽어야 하지 않은 그 죽음 그 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서 예수님을 살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게요 좀 구체적인 샘플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상상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입니다. 예수님이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을 고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고친 것까지만 이렇게 사실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상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을 한 10년 뒤에 다시 만났다고 상상 한번 해보셔요. 자, 근데 10년 뒤에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났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갑자기 하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내가 고쳐준 사람인데, 장애가 있던 사람인데 내가 고쳐줬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고쳐주셔서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던 제 다리에 힘이 있어서 이제 제가 두 발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다리가 성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제가 다리 없을 때 앉아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동양이라도 해줘서 그걸로 살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일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끔 돈이 생기면 술을 먹다가 제가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상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또 만약에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 앞에 너무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싸워요. 막 욕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웬 소리 저렇게 싸우나 하고 예수님이 딱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전에 10년 전에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해준 맹인이었어요. 맹인.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속상해서, 아니 너는 내가 눈을 뜨게 했는데 왜 이렇게 건달처럼 이렇게 깡패처럼 사냐?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를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눈 떠보니까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떠보니까 세상이 저를 다 화나게 합니다. 제가 화를 안 갖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인 것을 제 눈으로 보니 비교하는 것도 스트레스, 잘 되는 것도 스트레스, 보는 모든 것들이 미움이고 스트레스. 화풀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건달로 제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주님, 제가 안 보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는데 새 생명 주신 그 상태로 멈춰서 사는 인생, 이런 오늘날이요, 죄송한데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크리스찬이 우리 주변에 정말 너무나 많은 것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내가 천국의 자녀,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 새 인물, 새 주인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 생명 얻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7가지 역사가 있어요. 7가지 역사. 제가 그걸요 쭉 얘기하려다가 도표로 보여주면 훨씬 더 좋겠더라고요. 요즘 보면 세상이 좋아서 금방 만들어주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7가지 역사.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아빠예요. 아빠. 내가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심지어 새 아빠도 그렇게 잘 못 불러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가 이어져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일로 말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천국이 나의 소유구나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삶을 살게 돼요. 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제는요 내가 예민해져요. 뭐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것이 악한 사단의 역사인지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돼요. 그거에서 눈을 뜨게 돼요. 여러분, 눈 뜨셔야 돼요.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건지 이것은 나를 살리게 하는 건지 눈을 뜨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천국을 갖게 돼요. 천국이 들어갈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이 천국을 기대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그날이 내가 생각한 날보다 늦게 오셔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도표로 보니까 더 확실히 들어오시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떤 분은요 이 말씀 잘 들어서 알아요. 아니, 그런가 하면 우리 중에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요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미운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낙심하는 거고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어요. 비록 나에게 약점, 괴로움이 있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몸부림쳤는지.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저녁, 주일 날 아침에는 얼마나 제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때로는 말씀 전하기 전에 저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제가 떳떳한 모습으로 갖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또 실험의 장에서 다시 또 넘어졌네요. 실험 실패. 아니요, 다시 일어날게요. 주님, 다시 해볼게요. 내가 죽고 죽은 그곳에 다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채워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살아가는, 그분이 인도하고 그분이 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삶으로 우리 모두가 인도되는 우리 라원의 우리 모든 가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